시편 90편 1절에서 17절입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웃으며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며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 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금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신 지혜가 가득 넘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부제로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 모세가 쓴 유일한 시편이 바로 오늘 말씀 90편 한 편 말씀입니다. 다윗이 가장 많은 시편을 씁니다. 73편 정도를 쓰게 되고 아삽이 12편 정도를 씁니다. 고라 자손이 여러 편을 쓰게 되고 솔로몬이 2편을 씁니다. 그런데 모세는 오늘 유일하게 이 90편 한 편 말씀을 쓰게 됩니다. 모세의 상황과 배경과 여러 모습들을 보면 오늘 이 말씀이 더욱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모세는 출애굽할 때에 특별히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또 출애굽 이후에 40년, 그렇게 120년을 살게 됩니다.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가 목도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죽어나가고 있는 것을 광야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실제 죽음을 경험한 지도자의 고백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모든 인생을 통해서 그 죽음이 우리 멀리 있지 않고 늘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철학자이며 신학자인 니체라고 하는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니체의 아버지는 목회자였습니다. 목사의 아들이면서도 니체가 했던 말은 자신의 전쟁을 많이 보는 것을 보면서 그가 했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신은 죽었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수 있는가, 이것을 니체가 고백했던 고백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오늘 모세는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어나가는 것을 봅니다. 성인에서부터 또 아이들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보면서 그는 잠깐이었던 그의 모든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1절입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아멘. 자신의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고백이 바로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마지막 인생을 통해서 그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거처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제 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너희 인생들은 그렇게 돌아가라
티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4절을 보니까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이것은 주의 목전에 이렇게 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그 인생이 짧고 얼마나 간단하고 얼마나 내세울 것이 없는 인생입니까?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히 120세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통찰은 마지막 1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연수가 70이다 강건하면 80이다. 120세의 모세는 이 모든 인생이 짧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이 짧다라는 것보다 죄의 무게가, 죄로 인한 인생의 무게가 무겁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8절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나이다. 이 죄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인생이 짧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겁다라는 것을 알았던 모든 사람들의 고백처럼 이제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그것이 11절부터 마지막까지의 말씀입니다. 11절,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더덥고 얼마나 금방 지나가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던 모세는 이제 마지막 때에 주의 노여움을, 또 주의 진노를, 그 두려움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고백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죄인은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으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킨 죄인이 되면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지를 몰랐느냐 하면서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죄가 이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우리를 작동시키려고 하는 그런 센서가 있는데,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는 내 안에 성령께서 움직이시면 내 인생을 이제는 죄의 모습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인생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수가 짧더라도 우리가 이제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막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구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살아갈 것인가, 두 가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연수가 짧고 우리가 이렇게 짧은 죄 가운데 있는 모습 가운데서도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14절에서도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또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지만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가 있사오니 이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아멘. 주님의 행하신 일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그런데 두 세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종들에게, 지금 기성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다음 세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한 세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세대를 보았고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가나안 세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행하신 일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기며 나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처럼 주께서 견고케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한한 인생이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120세를 살고 모든 광야 세대를 봤던 모세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오늘도 받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한없이 작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티끌 같고 수고와 슬픔뿐인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은총 가운데에 깨어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지혜롭게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주께서 우리 모든 인생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